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2편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절 속에서 가장 주제적인 말씀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복이 있는 자. 예, 오늘 제목이 바로 복이 있는 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복 있는 자의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세상의 지식을 쫓아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적인 지식을 쫓아서 세상적인 복을 구하기 때문에 말씀이 말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점쟁이와 우상을 찾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믿는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의 점쟁이들과 우상을 쫓아서 복을 받기를 구하는 그들의 삶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흔히들 연말 연시가 되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돈을 몇백만 원씩 또는 많은 사람은 몇천만 원씩 내기도 하죠. 또 이 집에 귀신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당을 불러서 굿까지 하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미스터롯의 송가인이라는 그 어머니가 굿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나라에 흥망성쇠를 치는 또는 흥망성쇠를 논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어머니를 불러서 우리가 잘 아는 그 LG 아트센터에서 수많은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요직에 있는 사람들 불러서 거기서 국거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나라가 온전하게 되려면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진리를 알고 바른 길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 크게 잘못 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 주술적 미신 행위를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문지방을 넘을 때 과거에 복을 받으려면 문지방을 밟고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문지방에 발 짚으면 어른들한테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문지방을 밟든 안 밟든 크게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려오는 주술적 미신행위 문지방 밟으면 복 나간다 그래서 문지방 밟으면 얼마나 혼내는지 몰라요. 그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연약함이 미신적인 또는 주술적인 행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그대로 또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시골에서 결혼식 하고 나서 신랑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잘 마른 박을 엎어놓고 깨면 복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신부하고 신랑하고 들어왔다가 그 처음 들어오는 그 집들이 하는 날에 집 앞에다가 일부러 어른들이 뭘 놓습니까? 잘 마른 박을 갖다 끝으로 딱 엎어놔요. 그리고 신부 보고 복 많이 받으라고 그거 밟고 깨고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주술적 또는 미신적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 또는 행동하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 있는 자의 삶을 원하나 복을 어떻게 받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온갖 우상 행위와 또한 주술적인 행위와 미신적인 행위를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대행사에 구다는 분을 불러서 구설하지를 않나 또는 내 개인적인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온갖 미신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를 않나. 이러한 모든 것을 돌아본다는 것은 지극히 약하고 약한 인간의 모습이 그 복 받고자 하는 행위에 드러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몇 절에 있다고요? 1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즉 말하자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첫 번째 관점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뭔가 하면요.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몇 절에 있습니까?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즉 말하자면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타나는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입니까? 군왕들아 지혜를 얻으라 그랬죠. 군왕들아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누가 교훈을 받으라고요? 세상의 재판관들아 뭘 받으라고요?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2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절.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돼 있죠. 즉 말하자면 세상의 군왕은 누구를 말합니까? 세상의 군왕.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지도자는 지금 누굽니까? 대통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든 세상의 왕이 됐든 세상의 군왕들은 뭘 얻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라 이 말이에요. 지혜를 얻으라. 지혜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가 많은 건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라는 것은 학업을 통해서 또는 배움을 통해서 내가 많은 지식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식과 지혜의 다른 점이 뭡니까? 다른 점이 뭐예요? 지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할지는 몰라도 완전한 해결을 얻지는 못해요.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지혜는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지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면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길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끝나고 살고 죽는 문제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하는 길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지혜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인데 누가 지금 지혜를 얻으라고 얘기합니까? 군왕들아 지혜를 얻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됐든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됐든지 일본과 영국 같은 경우는 왕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황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즉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민주적인, 즉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자유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민주주의를 자꾸 드러내는데 인민민주주의를 하려면 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오직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서 법의 온전한 길을 가야 하면 그 길은 대통령이 됐든 왕이 됐든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올바른 길을 제시 못하면 누가 고통을 당하는가 하면 서민들이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군왕들은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지혜요.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제시하는 아니면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분명히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은 지혜로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지혜가 없으면 세상의 백성들이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왕들아 지혜를 얻어라 이 말은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아 너희는 지혜롭게 처신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군왕들이 또는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지혜롭지 못하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는 군왕이 됐든지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됐든지 세상의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이 온전한 삶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지도자의 위치에 있거나 왕의 위치에 있거나 대통령의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이 바른 삶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지혜를 얻은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는 군왕이 됐든 세상을 정치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이 되었든 천황이 되었든 누구든지 간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지도자는 반드시 기본적인 전제가 지혜를 얻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지혜를 얻어야 온전한 길을 제시할 수 있고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제거하는 삶을 열어주는 길이 지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지도자가 됐든 왕이 됐든 그 누구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올바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거나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 집단을 향하여서 강압적으로 압박적으로 행한다면 그의 길은 지혜가 막혀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가 없는 지도자 밑에 있는 서민들은 어떠한 경우이냐? 고통과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 이 삶을 지켜나가는 모든 백성들을 온전한 길로 가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올바른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혜를 얻은 자는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교훈을 받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재판관들이 교훈을 받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 재판관이에요? 법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이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재판장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누가 전쟁을 벌입니까? 바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아, 이 나라는 참 법치주의적으로구나. 법률적으로 잘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게 결코 아닌 거예요. 지금 법무부 장관도 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검찰총장도 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법률적인 잣대를 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게 올바른 상태로 보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분명히 세상을 다스리는 법으로 판단을 하는 재판관들은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어떤 교훈을 얻으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판단을 배우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인데 누가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가 하면 세상의 군왕들이 지혜를 얻어야 되고 또 누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세상의 재판관들이 교훈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른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가장 지도자의 모습에 서 있는 사람은 얻어야 하는 것이 지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올바른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올바른 분별력과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재판관에게 있다면 재판관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공정한 법의 잣대로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군왕과 세상의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밑에 있는 서민들이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이 주는 복 있는 사람 중에 첫 번째 조건이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자꾸 제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12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두 번째 관점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말이 뭐예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진행을 했죠. 경외라는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경외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 이 말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워서 덜덜 떨리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데 그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완벽하시고 지고지순한 하나님이시고 가장 투명하시고 정결하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있는 우리가 우리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옆에 가면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 옆에 가면 장난도 치고 우리 한이처럼 주먹질도 하고 아빠 배를 툭툭 치기도 하고 이거는 정말 아빠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하나님 아버지는 지고지순한 아버지시고 정말 순결하시고 투명하게 보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그 옆에 가면 두려워서 견딜 수 없는 떨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겁이 나거나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너무 존경하는 대상이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흠이 많은 내가 그 옆에 가려니까 떨려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외함이거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시고 나를 위하여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두렵고 떨리며 존경의 대상으로 떨리지만 나를 위해서 가장 사랑을 베푸신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긴다 이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것은 겁나고 무서워서 떠는 것이 결코 아니라 너무나도 순결하고 정결하고 지고지순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투명한 수정과도 같고 투명한 다이아몬드 같이 빛이 나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허물 많고 죄 많은 내가 그 옆에 가면 견딜 수 없는 따뜻함과 견딜 수 없는 떨림으로 말미암아 사랑스러운 떨림이 되고 너무나도 따뜻한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떨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즐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떨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누구보다도 두렵고 떨리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면서도 즐거워하는 삶이 바로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외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이 서로 상반되는 단어이긴 하지만 서로 절충돼서 잘 화합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12절을 제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모두 다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도 맞지만 그분만큼 나를 잘 알고 나를 사랑해 주는 분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신 내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시지 아니하고 죽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은 철저하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경외함과 즐거워하는 것은 정말 극과 극인 단어예요. 그런데 극과 극이 너무나도 잘 화합되고 융합되고 너무나도 잘 녹아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복이 있는 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관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관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이 말이에요.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자, 들어보세요. 입 맞춤은 언제 입 맞춤 합니까? 서한 씨, 입 맞춤은 언제 입 맞춰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입 맞춤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이 말은 고대 전쟁일 때, 고대는 언제요? 예,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올라가면 또 감감무소식이니까. 자, 고대의 전쟁은 이기는 나라와 지는 나라가 있으면 지는 나라 왕은 이기는 나라 왕 앞에서 발에다가 입을 맞춰요. 그것은 뭔가 하면 입 맞춘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당신의 종과 같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모든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 입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이 말은 그의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허락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록은 다윗이 지은 시로 본다면 1차적인 그의 아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솔로몬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입 맞추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지혜로운 왕이요 가장 높이 세운 왕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복종하는 자는 모든 혜택을 누리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표하는 이 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다윗의 아들 예수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이 말은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입 맞추라는가 하면 예수님께 입 맞추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이세의 아들로 낳은 분이 다윗이요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이 말은 그의 아들에게 철저하게 순종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춤을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주 간단하게 제시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그렇지 아니하면 길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로 길을 잘 가다가 사고 당하는 사람 있죠. 사고서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내가 가고자 하는 종착지에 가기 전에 죽는다 또는 망한다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길에서 망한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이 말은 그의 아들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라 이 말이거든요. 누가요?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재판관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 모든 자가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길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종착지가 도착하기 전에 나에게 망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왜요? 그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지 아니하면 길에서 망한다. 이 말은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서 그 아들을 믿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가 가는 그 길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착지에 가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그가 망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종착지는 예수님 앞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기 전에 망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지 않는 죽음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상급대로 세우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했다면 잘 섬기는 그 상급대로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에서 망한다 이 말은 그 아들에게 순종한다, 그 아들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은 그의 가는 길, 즉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심판대 위에 서는데 심판대에 서는 사람은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길에서 망하는 사람의 결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의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길에서 망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은 뭔가 하면 그의 진노가 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믿지 아니하고 지 멋대로 날뛰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길에서 망하거나 하나님의 급한 진노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즉 말하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운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예수님도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세울 때에 그 머리에 안수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거나 또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세상의 군왕들은 길에서 망한다 이 말이에요. 종착지에 도착하기 전에.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지도자급에 있거나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위치에 있거나 대통령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혜를 얻어야 되고,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판결관, 재판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또한 그의 아들에게 철저하게 입맞춰야 되는데 그의 아들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그가 가는 길에서 그는 망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기 때문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이 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왜 복 있는 자의 삶을 외면할까요? 왜 사람들은 복 있는 자의 삶을 외면하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내면 속에 보면 세상의 안경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왜라고요? 그들은 그들의 낀 안경의 색을 보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파란 안경을 끼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붉은 안경을 끼면 온 세상이 붉게 보이듯이 내 눈에 안경이 무엇을 끼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이 자기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있는 자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씀보다는 세상의 유혹이 더 화려하게 보이기 때문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기보다는 세상으로 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있는 자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 주여.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복 있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교훈대로 사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마귀가 얼마나 세상적인 유혹을 했습니까? 말씀으로도 유혹했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시겠다고까지 유혹하는 그에게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교훈대로 사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철저하게 경외했고, 왜요?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복 있는 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는 자인데 믿는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는 자의 삶은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자의 삶을 삽니까? 예수님의 지혜와 교훈을 받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와 교훈을 받는 삶. 또 어떻게 살아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복 있는 자로 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이 있는 자의 삶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나아가게 하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